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권고한 시간에도 우리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참 고맙습니다. 교회고 공동체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 목사님네와 만난 지 86년이니까 꽤 오래됐어요. 사모님이 그때 30대였었고 그대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우리 큰아이가 장례식에 올 거거든요. 그럼 거기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랬대요. 자기들 나이보다 더 어릴 때에 엄마 아빠들이 만났다고 미시간에서. 그 시간이 참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또 우리가 여기 오게 되고 바로 이때에 꼭 맞춘 것처럼 10월 17일 날이 참 날씨가 좋았어요, 아침에. 네, 그 양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 보죠. 이렇게 됐는데 얘기 듣다가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예배 동영상 보는 걸 즐겨 하셨대요. 그래서 예배랑 설교랑 다 들으셨는데 지난주 거는 못 들으셨대요. 근데 지난주 설교는 목사님들이 대개 다 설교 주제와 본문 정할 때에 근심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주제가 주제니만큼 저도 그랬는데 이제 필요하고 해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걱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설교 못 듣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속에 아쉬움보다는 됐다 이제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때때로 안 믿어지는 거 성령께 기도하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분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을 테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거고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아는 걸 테니 예배를 보고 안 보고 설교를 듣고 안 듣고는 별 상관이 없겠다.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 하나님의 영어로 하면 providential care 속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런지 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가 살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러한 평안함과 안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이제 설교를 듣고 또 한번 작정하고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몫인데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면서 좀 건강한 신앙에 진정성 있는 신앙에 좀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끝에 나사로는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을 현재에 살았다. 그게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좋은 사람이에요. 미래에 있을 부활을 믿는데 그 미래의 부활의 능력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은 지금 현재의 경험이고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중생이고 새 생명이고 거듭남입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새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살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현재성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본인은 다시 살아난 본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경험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신앙으로,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12장 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의 요점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가 지난주 설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장로님 그냥 여기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 몸을, 당신 몸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요. 제물이란 말은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란 말은 희생제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죽여서가 아니라 그것만 바뀌어서 산 제물로,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은 참 성경에 가르치는 옳은 가르침이고 마땅한 거고 감사한 일인데 그 이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살아야 하는가 말을 다 하고 나사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요구하세요.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익투스 교회 성도들아가 아니라 익투스 교회 성도들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고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거다.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내가 망해서 곤고하고 힘들어서 갈 데 없을 때에 나를 위로하고 지탱해주고, 곤고하고 외로울 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테라피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참 곤란해져요. 그건 기독교 구원하고 참 상관이 없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기독교 문화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얼토당토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터치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죽음이 해결되고,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부활된 몸이 영원한 생명과 결합되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죽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저자는 바울이잖아요. 구약의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이제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배경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4장 한번 다 가시겠어요? 레위기 4장 27절.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물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 구약에 있는 속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게 제사장이든 왕이든 평민이든 그거에 따라서 정해 놓은 속죄 제물, 즉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인이 그거 동물을 데리고 와서 성막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 서 있고 그 죄인임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손을 얹어서 동물의 머리 위에 얹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내가 죄인이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나 대신 이 동물을 죽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그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동물의 머리에 얹는 것은 생명의 전가예요. 그래서 그 증거와 그 의식을 제사장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곳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거기에 뿌려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피는 거기서 뿌리고 그 지방 같은 거는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불 태웁니다. 털과 함께. 그러면 이제 죄의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왜 여기서 써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방식은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일들이 어디로 향해요? 예수를 향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어린 양, 속죄 제물의 대표적인 어린 양의 의미가, 어린 양의 목적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실 때 제가 이미 벌써 서너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서 구원을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요만한 구원의 씨앗을 주시고 점점적으로 인류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그러한 희생 제물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볼 때 이미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미 거기 이미 벌써 보세요. 성경인데 레위기 여기거든요. 이 나머지가 성경이 여기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신학의 시작이 여기에요. 이게 구약이고. 그럼 이 안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 대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미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피 얘기는 처음 나온 게 이미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럼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성경 초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오세요. 너희 몸을 너희 영혼이 아니라 너희 정신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기독교 신앙은 또 옛날부터 옛날 그 헬라 시대 때의 사고방식, 그때의 철학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영혼을 중요시하고 몸을 좀 경시한 경향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혼은 영원한 거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하는 거고 따라서 고귀한 거고 따라서 고귀한 거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맞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원한 거고 신적인 거니까 영혼이 육신은 뭐예요? 한시적인 거고 변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몸보다는 영혼을 더 중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몸보다는 영혼에 두는 거죠. 나가 누구냐? 영혼이냐 몸이냐. 그래서 심하게는 내 영혼이 몸을 사용한다라는 기독교적인 말을 사용하게 돼. 근데 여기 그 바울의 말씀은 영혼이나 정신이 아니라 근데 기독교에서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은 인간이 인간 되고자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몸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행할 수가 있어요. 몸이 있어야 믿고, 몸이 있어야 사랑하고, 몸이 있어야 경배하고, 몸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란 말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칭하는 거지요. 정신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예수도 몸을 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몸을 인간이 인간 되는데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또 하나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형용사가 많아요. 어떠한 제물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서 흠향은 또 구약 언어죠. 흠향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면 그 다음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구약의 율법 중에 아까 우리 그 대속 제물 얘기했는데 동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속 제물은 정결한 것, 흠 없는 것을 드렸어요.
한번 그 현실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되게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 짐승, 비둘기 이제 이런 짐승들이 있어요. 소도 있고. 그럼 이제 제가 염소를 드려야 해요. 평민인 경우에 암염소를 드리려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1년에 한 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가야 하는 건데, 자기 집에 염소가 10마리 있고 양이 10마리 있고 소가 10마리 있다고 쳐요. 그럼 자기만 죄 져요? 자기 남편도 죄 질 거고 가족들이 죄 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물로 드리면은 그 성막에 가서 어차피 죽일 거 아니냐,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냐, 어차피 죽고 없어질 거 아니냐, 그 어떤 거 갖고 가자? 제일 가치 없는 놈, 소는 소고 양은 양이니까. 우리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똑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아니. 니네 집에 우리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놈, 다리 부러진 놈 말고, 배 아픈 놈 말고, 병 걸린 놈 말고, 제대로 된 놈, 니네 우리에서 가장 소중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은요, 니네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게 이루어진 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가 그거의 그 궁극적인 어린 양, 거룩한 제물의 표현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은 구약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예수에게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으로만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해요.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원숭이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만한 방편을 찾았어요. 그게 대속이고 제물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 즉 대신 속죄하는 방법, 제물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방편으로 사람의 생명 대신 동물의 생명을 드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희생제물이 예수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린 양이고 예수가 마지막 희생제물입니다. 흠 없는 동물을 드려야 했는데 예수는 정말 죄 없이 오셔서 죄 없는 상태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죄 없이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의를 어긋나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는 예수가 마지막 희생 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희생 제물로 죽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값으로 예수가 희생되었으니 너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가 죽을 때에 너희도 죽었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너희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죽여서 드리는 제물의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그 약속처럼 그 그림자처럼 동물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은 염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게 해준다라고 믿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 용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대속의 죄 용서가 예수의 피를 보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는 죄 없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비하신 죽은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하시는 방편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대속제물이 될 때에 너희도 거기 연합되어 드려졌고 이제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 너는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같이 태어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이미 부여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나사로의 기적이고요. 이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묻는 건 이건 다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어찌 살리예요. 그러면 어찌 살리. 더 이상 몸을 죽일 생각하지 말고 몸을 죽여서 죄 용서되는 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 더 이상 몸을 죽이지 말고 거듭난 너희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너희 몸으로 살아라. 이미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에게서 성취가 되고 그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았으니 이미 새 생명을 살아서 죄가 용서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새 생명으로 이미 살고 있으니 어떤 제물을 나는 드려야 하리.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제물은 끝났고 이제 내가 몸으로 하는 제물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예수로부터 얻은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의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셨으니 무시무시한 제물을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가 그걸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당하게 됐네. 감사하고 고맙네. 참 다행이다. 하고 이기적으로 지날 일이 아니라 예수가 무시무시한 제물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당했으니 우리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전혀 무시무시한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요구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죽어봤던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죽어봤던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란 말이 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얻을 유익만, 예수 믿어서 얻을 구원만, 편의만 추구하는 기독교고 거기 교인이라면은 내가 내 몸을 산제물로 왜 드려?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같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것이냐? 이 2절이에요. 2절 전에 1절 그때 너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사는가?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이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이런 말 잘 안 써요. 요새는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 안 쓰는데, 우리 문화, 세속 문화, 지금 현재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세상의 풍속이나 지금 세상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해야 할 것은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고,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때로 참 곤란해요.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 참 마음 좋다 할 때 그 마음은 아니겠죠. 그 사람 참 마음씨가 좋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renewing the mind입니다. mind. 우리의 사고 영역이에요. 우리의 사고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신앙적인 원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바꾸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재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물질 만능적인 이러한 현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영적인 원리를 기초로, 영적인 예배라 그랬으니 영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해요? 자, 2절 다시 읽을 테니까 어디서 이렇게 살 건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사고를 갱신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서겠어요? 교회에서요?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럼 교회에서 스탑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영적 예배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 문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어디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무엇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우리가 몸 사용하는 게 교회함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지내는 것은 몸의 행동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우리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는 몸 전체의 행동이죠. 몸이 행하는, 몸이 말하고, 몸이 생각하는 이 전체죠. 우리 삶 전체를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영적인 면에 치중하거나 또는 아까 우리 잠시 이야기한 몸으로부터 구별돼서 영적인 것에 치중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치중하라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몸에 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하라, 그 얘기죠. 현대 문화에 본받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삶이니라. 이걸 읽으면은 종교적인 것이 그냥 세상으로 확 들어왔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이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 이제 죽어도 안 죽어. 그리고 살면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을 거야. 내가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 자체야. 이까진 거 일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원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해. 그래서 너 이제 다 살아났어. 그럼 이제 내 앞에서 어떻게 살래? 나랑 같이 어떻게 살래?
교회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시작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어폐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말이 맞지만 어차피 복음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 전체를 만들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신 거라면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야 한다면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세상으로 번져나간다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원래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라. 의 의미는 지난주에 우리가 물은 질문,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거 두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까요? 바울이 말한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몸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지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예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어가니까 그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듯이 살아야 하는 거고 밖에서 사는 것처럼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살 때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하고 다르면 이거 참 곤란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밖에서 사는 목소리, 우리 밖에서 사용하는 단어, 우리 밖에서 하는 생각의 패턴하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도 죄만 짓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반복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생각은 기도하듯이 나가서 살고 나가서 살듯이 와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진정성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정성이라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다 이것만 쓰면 된다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고 나서 좋은 교회, 큰 교회, 웅장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다.